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현재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염병들이 전개되고 있고 마치 사사 시대처럼 각자 소견대로 극단화시키는 그와 같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내일에 대한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그래서 더 두렵고 더 낙심하고 더 무기력하고 더 힘겹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소멸의 위기를 생명의 기회로 바꾸는 반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길 속에서 건재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서 흔들리는 그와 같은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회복 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 능력을 갖추는 사람 말입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의 능력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담고 있지 않으면 어둡고 악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침략해 들어올 때에, 침투에 들어오고자 할 때에 그만 쉽게 갇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을 담고 있어야 침투에 들어올 때에 놀랍게 이 소멸의 위기를 생명의 기회로 바꾸는 바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머금고 있어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기회의 순간, 모든 위기를 기회의 축복, 모든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믿음의 관점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만 오면 큰일 났다고 보는 사단의 그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위기가 오면 기회로 여기는 믿음의 관점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서 건지할 뿐만 아니라 역이용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나의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기를, 오늘 본문의 위기를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재건의 역사, 회복의 역사로 전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소멸의 위기를 생명의 기회로 해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오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있고, 그리고 황폐화되어져 있고, 불길 속에 있는 예루살렘 땅. 그러나 느헤미야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회복력과 생명력으로 그 시대를 재건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해같이 빛나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소멸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뒤바뀐 사람, 느헤미야 말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까지 자신을 둘러싼 엄청난 반대와 비웃음, 공격, 역경, 시련의 불길 속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통과하고 방해 장벽을 넘겼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니사놀이라는 말씀은 다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구체적인 그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을 대면하게 되었다. 이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월과 4월을 기간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형제들로부터 접한 후에 그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입니다. 기스월에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언제까지 했는가? 다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니산월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스로일은 11월과 12월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스로일과 니산월 사이에는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딱 한 번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스로월에서 니산월 약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니산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었더라.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스로월에서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기도한다 해서 달라 보이는 것이 없는 그 시간, 문제는 지속되어지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그 시간, 마치 구름 한 점이 뜨지 않는 7번까지 기도했지만 그 7번 기도해서야 그때까지 6번까지 구름 한 점 없는 그 시간 말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느끼고 의지를 다지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시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작정하고 기도한 그 시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작정했던 것들이 다 행방불명돼 있습니다. 시작은 했으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중도하찬
기도한 것들 말입니다. 구함은 있었으나 응답이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난 기도들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스로엘에서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의 간격에 견디지 못한 것이죠. 니산월은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사건이 열렸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의 간극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도하차한 기도들, 그리고 이 행방불명인 기도들, 소멸해버린 기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멸된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랬어요? 기스로엘에서 니산월까지 기다림의 기도를 갖지 못해서, 기다림의 기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떨어진 것 같지만 실상 여러분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길을 열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완성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길이 완성되어야 하나님의 역사, 니산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불합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그가 그렇게 마치 아픔처럼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박국 그러나 2장에 들어가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소에 서며 내가 성루에 서리라. 나는 초소에 서고 망루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응답을 그가 어디에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시작한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응하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에 있어서는 그날이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니상을 말입니다. 그날 열매가 결실하는 그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그날이 이르러 응하리라, 역사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받으시고 정한 그날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사실이 주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믿어지기를, 강하게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니산월에서 기르스산에서 이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이 기다림은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기다림 뒤에 응답이 옵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완성이에요. 기다림은 기도의 거절이나 하나님의 부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기다림은 완성의 단계를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느헤미야가 5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예루살렘은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것이, 새로운 변화가, 성은 그대로 회파되어져 있고 불에 타 황폐화되어져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세상은, 결국 세상은 권력과 물질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는 변화가 없었어요. 새로운 변화와 회복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간 영광만, 자,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드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상황적 변화나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중도에 처해버리고 미아처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실망치 않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여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때가 온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한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온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처소에 서세요. 아니,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망대에 서세요. 니산월의 때가 이르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기스루월에서 니산월까지 이 간격, 시간의 간격,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결실의 때, 니산월 때에 이 축복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니산월에 아닥사스 왕과 얼굴을 대면할 때 평소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했던 느헤미야의 얼굴이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얼굴에 수심이 어찌 있느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게 됩니다. 2절,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것, 왕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의심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심을 사게 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성공적 삶을 송두리째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면 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었고 이처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얼굴에 수심이 있다고 하자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왕께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모든 삶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왕께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그래요. 느헤미야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시간에도 그는 말하고 있어요. 왕께 대답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를 이끌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아니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사 지금 부르신 이 하나님의 꿈, 이것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열정, 이 인생 속에 주어진 이 사명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용기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히 두렵다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렵지만, 불이익이 예상됐지만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고, 방해와 장애물이 있지만 견디고 돌파하는 거예요. 왜요? 가슴 속에 담겨진 비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용기는 크게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에요. 두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느헤미야는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우리 고국인 예루살렘, 이 문제 말이죠. 근데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건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서 오늘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고국의 문제가 드디어 생기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서 있게 하였는가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속에서 목적을 찾는 사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는 사람 말이죠. 지금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서 뭘 보십니까? 위기다, 위기다. 그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위기다, 문제다, 그 자체만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날 낙심시키고, 그리고 나를 애처롭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나를 분노케 만드는 그 지점에 항상 멈추어 있어요. 문제 자체만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 문제 지점에 요동도 않고 꽉 그 지점에 빠져 있어요. 멈추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문제다 하는 그분들을 보면 그 지점에 항상 멈추어 있어요. 그분은 상황을 탓하고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비관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그 문제 자체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 비전을 보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 말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크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게 두려워하는 것에 이끌림 받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의 속도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 주신 꿈과 열정을 따라 사세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분명히 자신의 고국 땅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구심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왕께 분명하게 내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성읍이 불타버렸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택되어져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페르시아 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페르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묘실입니다. 조상들의 묘실 말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 개인적 부분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들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 있고 버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언어를 선택하여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 선택에 있어서 내가 할 말이니까 하지, 내가 이런 말도 못해? 내가 할 말을 해야지, 이 말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느헤미야처럼 지혜로운 언어 선택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 윗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랫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지혜로운 언어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아닥사스 왕에게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중심으로 성벽을 준공하고자 하는 성벽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적자들이 13년 전에 아닥사스 왕에게 공문을 보내서 대적자들이 지금 이렇게 귀환한 자들이 성벽과 성문을 만들어서 당신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즉시 13년 전에 아닥사스 왕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란 말만 들으면 왕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전 중단의 재건을 명한 왕인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 성전 재건을 그렇게 뜨겁게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그렇게 재건하도록 하였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잠언서 21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본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수지의 고인 물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는 임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은 이 논에, 저 물은 저 논에 보내기로 그렇게 임으로 그가 결정을 합니다. 순전히 농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왕의 마음이 있어요.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은 실제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마음이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오늘 보니까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인정을 느헤미야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또한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생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생을 사십시오. 이 사람과 세상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 왕이 어떻게 마음을 엽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신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열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구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느헤미야가 아닥다스 왕이 느헤미야를 발견하는 것처럼 발견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 대상으로부터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뭘로도 부수고 들어가치지 않아요. 이 둘 사이에 한 가지 끼어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발견이에요. 세상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발견해야 돼요. 대상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발견해야 돼요. 당신 속에 있는 반짝거리는 비전을, 당신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열정을, 당신 속에 감추어진 눈물을 말해요. 이것들이 대상들로부터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사람 속에는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 이렇게 대상들로부터 발견돼야 돼. 그렇다면 이 발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 은혜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그 수로를 따라 물이 쏟아져 내리도록, 비록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로를 따라 물이 쏟아져 내리도록, 그 대상의 마음에 강을 내도록, 강을 내야 물길을 만들어 그 물길 따라 그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까?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이 묻기까지, 왕이 묻기까지 시간, 기스로월에서 니산월까지 5개월의 긴 시간을 기도했던 그 시간 말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때가 이르자 그 은혜의 응답이 왔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가 그 앞에 주어졌어요. 나로 성읍에 보내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뭐랍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냐?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쯤 되느냐? 왕이 느헤미야를 마음 문을 열고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7절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유다에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관문이 있고 그리고 16,000km이기 때문에 곳곳에 도적대들과 강도들의 소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또 문들을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조서입니다. 유대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왕에게 친서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쓸 제목을 주십시오. 자재를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그와 같은 집을 짓기 위하여 자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에 무척이나 큰 두려움에 느헤미야, 심히 두려웠던 느헤미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필요를 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마음도 이 일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면, 누가 최종의 결정권자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가 심히 두려움에서도 이처럼 그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의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추상적이고 그리고 허황된 기도인 것 같지만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이 추상적인 기도 같은 것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유다에 안전하게 이르기까지 나로 하여금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처럼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방해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왕의 조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왕의 친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도착했을 때 그 성문과 성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처럼 목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맨 앞에 8절에 보시니까 그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목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절실하면, 간절하면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절실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5개월의 기도 시간, 기도 속에서 최상의 방법을 그 기도 시간에 그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려가며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일의 시작과 완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일의 시작과 완성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간절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손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하나님의 장엄한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머물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완성이 그분 손 안에 머물기를, 이 선한 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머물기를 구하시고 구하신 대로 놀랍게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